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 우리 찬송가 365장 1절 4절 찬송하시고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포지방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안성용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오직 은혜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 영성 수련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삶이 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성령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물질과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애통해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 같은 세상에 주의 강을 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시고 들짐승 같은 이 세상도 주를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된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주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에 코로나는 종식되고 교회는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직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시련 속에서 우리 성도는 더욱 인내하며 연단받아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기도원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듯 특별한 때를 당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이인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와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코로나 시대의 감리교 신앙운동이란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밝히 듣게 하시며 성도의 마땅한 믿음의 도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와 행함을 통해 진정한 감리교인, 진정한 웨슬리인으로 거듭나도록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선교회 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 귀한 영성 수련회를 준비한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신앙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로 칭함받는 것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윤문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포지방 총무로 수고하시는 안성룡 장로님 나오셔서, 유승훈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주제 강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열림교회 이인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와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코로나 시대의 감리교 신앙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13개 지방 각 지방별로 모이신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들의 열심이 또 지금 얼마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18세기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윤문근 장로님, 유영준 장로님과 그 임원들의 헌신을 압니다. 이 코로나 시대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고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윤문근 장로님이나 우리 준비위원장님 또 총무님 몇 번을 저한테도 전화를 하시고 또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도 또 찾아오셔서 기도를 함께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남성교회가 하는 이 감남산 기도원 인수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하시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다른 때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또 그런 참 힘겨운 그런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그런 상당히 힘겨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 모든 교회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남성교회가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거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낙심한 사람들 또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고 찾지 않으면 찾게 하지 않으시고 또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하나님께 구한 것만 얻으셨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찾은 것만 찾으셨습니까? 꼭 문을 막 열심히 두드린 것만 얻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또 찾지 못했는데 찾은 게 있어요. 또 막 내가 그렇게 간절하고 열심히 두드리지 못했는데 문이 열린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여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뭘 주셔야 되는지, 어떤 걸 줘야지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유용한지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두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은, 그래서 얻은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귀한 건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슴 절절히 생각하지 못해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졌나 보다. 누가 도와줘서 됐나 보다.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나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일을 정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얻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주시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라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물론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원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아시지만 또 내가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기도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기도로 사는 거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남선교회 지도자들, 여기 각 지방마다 모이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의 위기는 분명히 왔지만 그래도 각자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며 산다면 이 위기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독스 어텐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강아지들을 보면요,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개를 키워본다든지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먹이를 이렇게 줄 때 보면 이 먹이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그래서 많은 영성학자들이 이 독스 어텐션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기도는 어떤 기도로 시작되냐 하면 내 필요한 거를 구하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기도가 그러실 겁니다. 우선은 내가 필요한 걸 구해요. 당장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진학하는 문제, 벌써 이제 수시가 시작이 됐어요. 진학하는 문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 기도가 굉장히 절박한 기도예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한 기도라든지 출세를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물론 그런 기도가 이건 너무 유치한 기도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고 절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왜 이렇게 유치한 기도를 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 기도가 처음에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전환은 처음부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필요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그럼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또 하나님, 제게 이런 응답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전환될 수 있어요. 사실 사명은요, 아무 때나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 이 사업을 하나님의 기업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매출이, 엄청난 막 이 회사의 매출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게 돼요. 하나님, 이 많은 것을 제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복은 뭐냐? 물론 응답하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바뀔까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7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뭘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세요. 7절 말씀은 뭘 구하는 건지, 뭘 찾아야 되는 건지, 뭘 두드려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란 말씀이에요. 7절은 너희라고 2인칭 목수를 사용했는데 8절에 가면 더 확대시켰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찾으면,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 응답에 대한 대상을 확대시키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그리고 행간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이정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와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 다른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독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 정말 어려운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뜻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 6장 33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눈을 옆으로 살짝 돌리셔서 6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드려야 될 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정말 압축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고 그토록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어떤 생존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너희는 내 일을 해라. 나는 너희들의 일을 도와주겠다.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토요일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분주하게 삶을 사시다가 오늘 좀 쉬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이 남성교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 수련회도 또 각 지역마다 이렇게 모이실 수 있는 열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서 여기 모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생업을 뒤로 하고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주일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까? 그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버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로 본다면 그게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이치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삶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뭘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것은 행함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남선교회 그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하면서 이 주제와 이 본문을 잡은 것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분들의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본문만 보면 여기서 누가 행동하는 신앙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 늘 기도에 대한 본문 아닌가. 주로 목사님들도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 무슨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서울연회 남성연합회에서 주제로 행동하는 신앙을 이 본문으로 잡았듯이 정확하게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 행동하는 삶에 대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윤문근 장로님이나 또 우리 유영준 장로님이나 노재민 장로님이나 이 수련회를 준비했던 임원들은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분명히 받아 이런 주제를 정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행함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에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이 구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하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묻다, 간청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찾으라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탐구하다, 요구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 두드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쿠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생명을 다하다, 집중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뭐든지 여쭙고 그리고 그 뜻을 알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갈망하며 탐구하는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으시죠? 더 많이 읽으시겠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펼칠 일이 없는 분도 죄송하지만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툭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교회 갔다 오면 성경을 잘 이렇게 선반이나 어디 책장에 올려놨다가 교회 올 때만 먼지 툭탁 털어가지고 들고 나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신앙생활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맑은 가을날 한번 여러분들이 공원이라든지 서울이 얼마나 그런 공원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산책을 하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무조건 다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것을 무조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크리스천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더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길을 가면서도 맑은 가을 하늘 보면서도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오히려 저는 일시적인 이런 멈춤이 하나님과 더 우리를 친밀하게 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잠시 멈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 주실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느라고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나오지도 않는 그런 답, 또 제대로 능력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너무 많고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뭔 일을 해가지고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주의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남성교회 모든 이번에 수련회 참석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이 아무리 악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늘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악한 부모님, 악한 아버지와 선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부모도 아무리 그 부모가 나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맥이 전혀 다른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소위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아주 윤리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웃들을 향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밑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의 말씀이나 오늘 또 7장 12절의 말씀이나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거는 먼저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면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욕 듣는 게 싫으시면 누구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거를 계속 바라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걸 원하면 네가 먼저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윤리적인 모범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위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밑으로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또 내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기를, 누가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편적으로는 나도 그렇게 그 사람과 내 뜻이 통해가지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만, 또 때로는 내가 이걸 원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말 세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또 세심하고 따뜻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많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원하는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에게 해주면 굉장히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십니까? 그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소와 사자가 초원에서 만나서 한눈에 반했대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는 사자에게 자기가 워낙 그 풀을 좋아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식사 때마다 아주 유기농 풀, 싱싱한 풀을 대접을 했대요. 처음에 사자는 소를 사랑하니까 너무 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맛있게 먹는 척을 했대요.
사자는 또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당연히 고기를 좋아할 줄 알고 막 힘들게 사냥을 해가지고 피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를 갖다가 소에게 대접을 했대요. 소도 너무 사랑하는 사자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꾹꾹 참고 그거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갔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둘 다 이제는 더 이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둘이 헤어졌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맞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사자는 소에게, 소는 사자에게. 그렇지만 이 최선은 전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아주 세심하게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지한 사랑이 돼요. 가끔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인들이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되냐? 사랑하면 모든 걸 극복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나이가 엄청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너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상대방도 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의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식이다, 지식. 서로를 잘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관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그저 욕심에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늘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는, 여러분들이 받기 싫은 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걸 받았을 때 모욕스럽고 그런 걸 받았을 때 불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걸 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그런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건지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자,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와 그 다음에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기도와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와 이 뉴노멀 시대에 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감리교 신앙운동을 전개할 건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 남성교회도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수련회들 다 많이, 저도 올해는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11월 1일부터 있는 영월지방 연합성회까지 이제 취소가 되면서 올해 예정되어 있던 모든 집회는 다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기성 목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이제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윤문근 장로님 참 감사해요. 이거는 그래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우선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명의 전환기를 맞았어요.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나눠집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졌어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죠. 기원 전.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라틴어입니다. 이건 예수님 이후의, 기원 후의 삶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코로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BC가 뭐냐? 비포 크라이스트가 그게 맞죠. 우리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이 우스갯 얘기로 하지만 이것이 이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비포 코로나, BC는. 그리고 AD는 애프터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 이후의 시대, 질병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어쩔 수 없는 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전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전환해야 돼요. 이 전환이 늦으면 교회도 이제 생명력이 정말 상당한 부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읽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주제로 이 삼은 것도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문명의 전환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 몇 가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그동안 일상이라고 여겼던 노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는 뭡니까?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그립죠, 여러분? 저도 교인들하고 악수하고 막 허그하고 이랬던 것이 너무 그리워요. 요즘 멤버 주먹 인사나 이렇게 하고 뭐 허그하는 거는 뭐 거의 뭐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아련한 기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전에 우리의 노멀은 과연 정상적이었는지, 우리의 일상은 정상적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대가 크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인간은 소비 문명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잘못된 삶의 그런 패턴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또 가축의 부산물 이런 것들로 키운 그런 동물들이 식탁에 올라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먹이 사슬이 붕괴가 되고, 또 도시화에 의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결국 모든 산림들을 해치게 되고, 또 동물들의 서식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오염, 호흡기 질병 이런 것들이 유발되고, 또 과도한 소비 문명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됐고, 이런 약점을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자연 생태계와 환경을 돌보지 못한 삶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1900년만 해도 인류가 지구를 사용하는 그런 그 포션이 범위가 14% 정도만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14% 정도만 인류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900년 그때가 14%였는데 지금은 77%의 땅을 사용하고 있대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동안 엄청난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결국은 망가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그런 데 대한 경고,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들의 탐욕적인 삶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결국 직면하게 된 그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오히려 이 멈춰진 세상 속에서 자연 생태계 복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눈을 뜨셔야 돼요. 위기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다가는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칠 수 있어요. 전혀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뉴 노멀, 그야말로 옛날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새로운 어떤 일상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에 대한 성찰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자체를 바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위드 코로나를,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사실 포스트 코로나는
이미 한동안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뭘 얘기하냐면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 교회에서는요, 언택트의 시대입니다. 지금 서로 만날 수가 없고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점점 마음들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시대일수록 디텍트를 해야 되죠. 더 깊이 친밀하게 만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도 계속 생필품 키트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심방 그래가지고 심자를 마음 심자, 찾을 방자를 써서 마음을 잇다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교인들을 찾아가고, 또 교회 앞에다가 꽃 화분을 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꽃 화분을 저렇게 놓고 아무나 그냥 지나가면서 가져갈 사람들은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며칠 만에 다 소진이 되더라고, 수백 개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속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디텍트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공공성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 그냥 내 교회, 이게 아닙니다. 공공적인 어떤 교회 공공성, 사회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정부의 방역 지침이나 뭐 이런 데 굴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이 시대 빛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온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어려우면 전환하는 거고, 이번 주부터는 뭐 저희도 일단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현장 예배 시작했는데 또 그럴 때 현장 예배를 또 열심히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교회의 공공성을 결코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 이럴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망을 희망으로, 불만을 기대로, 죽음을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당장 힘든 것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대책들도 마련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더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공교회성의 회복과 신앙 전통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교회성의 회복은 뭐냐? 우리가 이제 모든 감리교회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뭐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개별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공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 살려야 돼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지방마다 저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 월세 교회들 지금 돕고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배당 공유 개념으로 해서 뭔가 워십 스테이션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감리교 교리와 장전부터 개정돼야 됩니다. 한 교회는 한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부터 이거를 바꾸는 노력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교회를 공유해서, 꽃제교회들이 얼마나 참 꽃제교회 훌륭합니다. 장소를 계속 개방하고 계시니까 지금 모든 집회를 김성범 목사님과 장로님들 참 훌륭하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그래도 개방을 해주시는데 모든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어려운 월세 교회들, 이런 교회들, 특히 도시 서울연회 같은 데는 얼마든지 와서 쓰라고, 예배 장소로 쓰라고 얼마든지 내줄 수 있거든요. 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밖에 어디 좀 넓은 공간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공유 개념으로 모든 교회 한 4교회, 5교회, 많게는 6교회까지도 가능해요. 2시간씩 그 장소를 사용하고 관리를 그 교회들이 함께 하면 지금 월세로 나가는 돈들, 보증금에 묶여있는 이런 돈들이 선교를 위해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감독회장 중에 그걸 공약으로 낸 분이 계셨던데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뭐 부담금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리금 부담금만 갖고 늘려가지고는 안 돼요. 부담금을 내는 것도 어려워졌고. 이제 신앙 전통의 회복이 필요한데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서 그 금식 헌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을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00원 정도를 1인당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해가지고 5,000원씩을 헌금을 한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100만 명만 참여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100만 명 참여가 어렵다면 10만 명만 참여해도 5억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10만 명만 참여해도 20억이고 100만 명이 참여한다면 200억이에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식만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공교회성의 회복과 이 감리교 신앙 전통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끼 금식한 5,000원 헌금 못 하시겠습니까? 커피 한 잔 5,000원이에요. 내가 한 주에 그럼 커피 한 잔 안 먹는 셈 치고 5,000원을 헌금한다면 이게 당분간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거를 생활화한다면 지금 감리교에 산적해 있는 어려운 교회들의 문제들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중요한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기도와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과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 삶으로 바뀌는 일,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번역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알미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감람산 기도원 인수도 저는 서울연회에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금식 헌금 한번 우리가 웨슬리 전통에 따라서,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에 따라서 한번 5,000원씩 좀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해가지고 다 한번 참여해보자. 그렇게 하면 유문근 장로님과 해결 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만 바꾸고 구체적으로 실행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지금 시간이 이제 여기서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이제 집회가 이제 계속 어려워지실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런 감리교인, 그리고 정말 이런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공교회성, 이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이 공교회성을 넘어서면 안 돼요. 감리교회 전체가 살아야 되고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회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통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좋은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신앙의 전통, 감리교 신앙의 전통,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면 분명히 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힘차게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록 우리 서울연의 남선교회가, 우리 서울연의 이 평신도 리더들께서 그런 일들에 앞장서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꼭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시대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직면하게 된 것, 이건 불행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정말 감리교 신앙운동이 다시 불붙어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서울연에서부터 그런 불길이
강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서울연의 남선교회가 이 평시도 영성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아마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번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뜻밖의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많이 당황하고 뭘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또 구체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행함,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감리교인 되도록, 우리 서울연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이번 영성수련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로 준비한 윤문근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또 우리 서울연에 속한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